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. 신념을 지킬 것인가,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, 이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,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시작돼요. 버가모라는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권좌라고 합니다. 와, 이 한마디만 들어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? 자, 그럼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. 과연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가능하기나 했을까요? 이건 그냥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매일매일 부딪혀야 했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. 첫 번째 파트, 두 권력의 도시입니다. 여기서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가진 배경, 그러니까 로마의 칼과 주님의 검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바로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세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버가모는 로마 총독이 딱 버티고 앉아서 검의 권세,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휘두르던 곳이었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곳을 향해서 진짜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. 세상의 권력, 로마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. 진짜 생명과 죽음의 권세는 나에게 있다고 말입니다. 버가모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첫째, 아시아 속주의 행정 수도였어요. 로마의 정치 권력이 바로 여기에 집중돼 있었죠. 둘째, 그 유명한 제우스 대제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.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곳, 바로 황제 숭배의 심정이었습니다.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버가모를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으로 만든 겁니다. 이제 편지의 칭찬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.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칭찬하세요.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. 특히 순교자 안디바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가 죽임당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시는 거죠. 전승에 따르면요, 안디파는 뜨겁게 달궈진 놋쇠 황소 모형 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이 이야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위험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현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버가모 교회는요, 밖에서 오는 박해는 정말 잘 이겨냈어요. 그런데 안에서부터 스며드는 타협이라는 더 교묘한 적에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주님은 칭찬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책망을 시작하십니다.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?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교회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향하게 만듭니다.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유혹이 스며들고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.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.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에 참여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. 이건 더 교묘한데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 괜찮아. 이런 식의 논리예요. 한마디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.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. 그러니까 발람의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. 밖에서 아무리 저주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예 전략을 바꾼 거죠. 세상의 즐거움, 성공 같은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. 정면 공격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덫인 셈이죠. 자,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이 모든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약속들은 과연 무엇일까요? 첫 번째 보상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. 이게 뭘까요?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고 영적인 양식을 말해요. 세상의 식탁을 거부한 이들에게 주님 당신 자신이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입니다. 이 흰 돌이라는 상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여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.
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흰 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죄의 선고입니다. 옛날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,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던졌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흰 돌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,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. 두 번째 의미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입니다. 당시 왕이나 귀족이 큰 잔치를 열 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입장권처럼 줬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흰 돌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엄청난 파티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았다는 증표인 셈이죠. 그리고 마지막, 아마 가장 깊은 의미일 텐데요.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은 오직 하나님과 그 돌을 받은 사람 둘만 알 수 있다고 해요.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온갖 꼬리표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부여하시는 새롭고 진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.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이름, 정말 특별하죠? 결국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이 도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. 여러분은 세상이 내어주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비밀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? 이 고대의 질문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